이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에서 나온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 바람 내 말이 이제 내 짐승으로 나왔는 것을 연결해서 신약에 와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 말의 예언의 출발점이 말의 출현이라는 것이죠. 예언의 출발점. 구약의 다니엘서의 그 실질적 제국의 출현은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에서도 말했지만 실질적 출현은 이 7장에 가서 네 마리의 말이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바람을 일으켜서 야, 내 정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단순한 형상과 모양이 아니다. 예언은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네 말은 곧 네 바람을 명시하는 것이 스가랴였고 다니엘서였는데 이제 계시록 예언 중에서는 출발점을 네 말로 보는 것이 맞다. 네 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곧 네 바람 으로 내 동질성 이 여기에 있던 이 동질성의 이 내 짐승이 동질성으로 이 지금 6장에서 역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적 권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고 동일성, 동질성 그러니까 동일하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질이 같으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연속성 구약에서부터 지금 네 마리의 말이 달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입장으로 연속돼서 내려 이 다니엘서 70일에도 그렇고 신상도 그렇고 다 연속성이잖아요. 종말까지 뜬 돌까지 내려올 때까지가 다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실제로 그러면 이 네 마리의 말이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 그러면 다르냐 하는 거죠. 조금은 성격상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온 말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자기네들이 직접 나타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들이 북방으로 갔다 남방으로 갔다 스가랴에서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그가 다니엘서에 와서 작동하는 걸 봐보면 내 바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으로서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네 마리의 말이 이렇게 딱 등장한 게 다니엘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등장은 했는데 바람으로 등장. 실제로 그 이름이 다르죠. 앞에서는 말이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적 영적인 것은 바람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신약에서는 말이 네 가지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자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현현하셨을 때는 아기 예수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님으로 믿는 자가 없었잖아요. 진짜로 거기에 시므이나 뭐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없잖아요. 하물며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 누구야?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알아봐야 되냐, 제일 먼저. 장로들이 알아봐야죠. 근데 그 사람들 전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냐?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정도다는 거죠. 아기 예수가 구세주다? 그러니까 이 말이 현현을 실제로 땅에다가 하면은 말로서 생각하는 거는 다 목사님들이 생각할지라 말이구나. 흰말? 그래 좋은 말이네. 까만 말? 이건 나쁜 말이겠다 야. 성격.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설명을 이 네 마리의 말이 그렇게 설명을 안 했다. 네 마리의 말은 바람이었다. 그래서 네 말은 곧 바람으로서 동질성적인 성격의 행동을 할 것이다.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13장에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 마리 다
이 말이 바람으로 끌어냈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왜? 스가리아서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가지고 여기 대입해 보면은 딱 그대로 동질성을 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연속성을 봐도. 그게 성경 다니엘이가 연속 안 됐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이거를 그냥 여기서 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어디에도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스가리아서 6장에서 네 마리가 말로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이다가 바람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홍마, 흑마, 백마, 어롱진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5절에 가면은 스가리아서 5장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하나의 바람이다. 그냥 하늘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세 개념은 숫자적 상징이 아닙니다. 숫자적 상징이 아니에요. 넷이라는 개념은 숫자적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그 역사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보편성과 완전성, 내 모퉁이, 내 방향. 이거는 아주 보편적이죠. 그렇지만 자동차가 네 발통이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그 안전성, 완전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권세의 흥망을 말할 때 내 짐승, 내 뿔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적 섭리일 때는 내 말, 내 바람, 내 공장장. 내 공장장이 어디 나와요? 스가리아서 1장에 나오죠. 이 내 공장장은 하나님의 기술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술자.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나와가지고 스가리아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가서 이 공장장이 나와서 이 네 마리의 말하고 이런 모든 것을 대화하는 장면들이 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예배는 내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 내 생물 이렇게 자꾸 성경에서 나와요. 내 생물, 내 생물. 그리고 내 천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결국 넷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강조해요. 내가 제국도 내가 이끌어낸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성전이라. 내가 이제 설명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세요.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지구도 하나님 전체가 창조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반자들이 이 지구에 그냥 정말 뭐 7, 80%를 다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 땅 덩어리가 마귀 세상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22장에 다 걷어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고 내 땅 만들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뭐예요? 하나님 땅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개념이에요. 그래 나와요. 그래서 모든 권세의 역사적 사건에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실행하는 영적 실체들이다. 실제. 이건 사실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뭐 영적으로 어디 있다 뭐 영역을 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나타날 때 그 영의 뒤에 있는 영은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종말은 사실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마리의 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의 연동성을 한번 봐보세요. 스가리아서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이것을 전체의 방식에 놀라운 유사성과 구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이 나오죠. 이 13장에 짐승이 나오죠. 스가리아서 6장에서 네 마리의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에서 네 마리의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이 바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내 짐승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내 짐승, 여기는 짐승, 네 마리의 속성을 다 2절에 다 말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인을 뗄 때에 네 마리들이 차례대로 나오더라. 차례대로 나오더라. 이 네 마리의 말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스가리아에서 나온 이 말이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자, 9분. 스가리아서 6장과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내 병거의 말이라고 그랬고, 내 바람이라고 그랬고,
이 다니엘 7장에서는 내 짐승, 내 말탄 자들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 합니까? 역사적, 종말적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제가 완전히 다르게 이게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하는 건데, 제가 어느 책에도 이렇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인데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앞에 어디 2단이고 8단이고 그런 데 가가지고 자꾸 설치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 모르면 와갖고, 제가 요 오라소리도 아니에요. 내가 동영상 다 공개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료로 다 보시고 내 말이 들으면 내인데 좀 저 서류도 좀 보내주고 뭐 작성해 있는 것도 보여줘봐요. 그래서 여기에 스가랴에서 나오는 홍말, 흑말, 백말, 어롱진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내가 이게 간추린 내용 전체를 한번 또 싹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음 차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언의 상징들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사실적이라는 거, 성경이 그려놨다는 거죠. 스가리아에서 나온 이것이 네 마리가 다니엘설로 넘어갔고, 요한계시록의 네 마리의 말이 13장, 17장으로 넘어가요. 17장. 에? 이 13장과 17장으로 연계되는 데는 일이 복잡하죠. 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대접지향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의 역할이 뭐였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마리의 말을 띈다고요? 색깔만 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어디서 물었나? 중간에 있는 빨간 말이, 정말 붉은색 말이 전쟁을 위해서 났다면 그 손에 뭘 들고 있냐는 거죠. 빈손이요. 전쟁을 들고 나왔으면 거기에 활을, 첫 번째 들었던 자가 활을 들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말을. 근데 거기에 뭘 들고 있다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뒤에 꽁지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냐, 큰 칼을 받았더라. 근데 받은 거지, 그 칼이 행동하는 게 아니야. 행동한 칼이 아니요, 그 칼은. 받아놓은 거지, 그냥. 모양으로 받아서 위세를 말하는 거지. 큰 칼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말은 손에 뭐 들고, 칼 들고 있죠. 세 번째 말은 뭐 들고 있어요? 저울 들고 있죠. 네 번째 말은 이름을 들고 있어요. 이름. 사망이라고, 음부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두 번째 말이 자꾸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붉은색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색이니까. 목사님들이 뒤에 칼하고. 근데 평화를 제어한대. 평화 제거하는데 그래서 두째 번째 빨간 말이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네 마리가 합쳐지면은 안 들어도 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이것을 위로 해보, 위에서 밑으로 해보. 스가랴서 6장과 다니엘서 6장 이 말 등장시키고, 다니엘서 7장 나오는 이 짐승과 13장 짐승과 이렇게 연동시켜 보세요. 연속성이 있어요? 연결성이 있어요? 동일성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한 이 모든 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확실한 종말적 영적 해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실천적 주권적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 명확하고 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17장은 내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17장, 13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17장의 모습은 이거요. 거기 나오는데 빨간 짐승을 타고 나와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빨간 짐승이요. 그런데 여자가 탔어. 예? 거기에도 7머리 10뿔이 또가지 나와. 예? 근데 여자가 탔는데 봐보세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뭐 비슷하게 그려놓았죠. 근데 17장에 가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개박살 나지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지. 하나님이 막 그냥 그동안에 있었 뿔 따고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가 그냥 시궁창에 쳐넣어버리는 거냐. 이거 들어가고 싶으세요? 성경을 이제는 좀 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장로교단에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개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흰색이 여러분들 어디에 거기에 예수님이 흰색이 흰말이 예수님이라고 말이 무슨 말을 갖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말 돼요. 예? 그 말 타고 있는 자가 흰색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좀 유사할 것 같은데 말에 탄 자가 있지만 흰색은 없어요. 말이 흰색이지. 근데 19장에 가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큰 음녀와 상제, 물리에 앉은 여자, 정치적, 종교적,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합된 악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개박살내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등장을 해요. 바벨론. 여기 가보세요. 바벨론이라고. 나오나 안 나오나? 예? 바벨론이 왜 나와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완전 문대버리는 나라는 이 바벨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아니죠요.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그 맷돌에 갈듯이 아주 그냥 없애버릴 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는 도망가야 돼. 여기에 어떤 해당되는 그 환경이 있다 그러면 뭐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뭐 도망간다 그러면서 일로 안으로 뛰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7머리 10뿔이 여기에서도 나와요. 17장에서. 이거는 정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성경 가르칠 때 요한계시록 뒤에 가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10개의 뿔이 나오고 7머리가 나와요.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자꾸 따라다니냐는 거죠. 다니엘서부터.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그 정리하면서 이제 좀 마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이 개념을 내가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4마리의 말이 나오죠. 이 4마리의 말이 내 바람을 일으키는 거와 같다. 그게 구약의 패턴과 동일성을 따른다. 지금 현재. 그런데 7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런 현상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딱 해요. 일으키지 마라. 잠시 동안 풀과 모아에는 절대 이 바람을 이렇게 해를 입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9장에 가면은 바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말들 그런데 4번의 말들이 나와요. 여기에도 4번의 말들이 나온다니까.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말들이란 말이 4번 나와요. 흉갑, 철갑,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바람의 역사가 9장에 가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13장에 7머리 10뿔이 나오는데 그 10뿔이 7머리 나오기 전에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어디서? 바다에서. 다니엘서에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과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똑같은 유사성이 다니엘서에 있다면은 바다에서 분명히 바람이 일어났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성경의 바람이 여기 13장의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앞에. 어디에서 일어났길래 여기에 짐승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짐승도 여기에 짐승이 나오기 전에 또 중간에 바람이 또 있어요. 이게 나오는데 그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패턴이 아주 동일하게 동일성을 가지고 된다. 그래서 여기 7장에 나오는 이 바람처럼 이후에 내가 내 천사, 그죠? 내 천사, 내 말, 내 영물. 그래서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왜 바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내 바람이 명확하게 나오잖아. 내 바람. 내 바람이 뭐요? 내 말이잖아. 스가리아에서 해석했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도 해석했고, 그렇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국들이 막 튀나오고 혼란한 중에 막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역사는 못 일으키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1900년도를 이후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온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 이런 내용들,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들을 마태복음 24장과 연동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떨어진다는 거 나와요. 거기에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을 때 거기에서 일찍이 해석한 목사님들이 그 해석을 준 목사님들이 그 해석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목사님들. 훌륭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 시대에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아마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이걸 왜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숫자까지.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여기 13장에도 딱 가보면 뭐냐 42달이란 말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와요. 여기 13장에 가면은. 그래서 13장에는 둘째 번째는 좀 사람이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표가 그러잖아요. 표가 666하고 다르다고. 666표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게 왜 아닌가? 지금 전부 다 붙여갖고 666이 표고 표가 666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왜? 창세기 3장에 거기에 선악과를 보면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표가 그렇지 않아요. 666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표가 그렇고 666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잘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은 아마 제가 오늘 강의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의를 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 때가 왔다. 이제 이거를 세상과 대입해 보면은 그냥 풀려 나와요.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명확하게 풀려 나온다니까요. 무서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이제 제가 구체적인 걸로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중요성은 뭐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지혜의 뜻이 여기 있다. 뭐요? 13장 10절, 13장 18절, 14장 12절, 17장 9절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 지혜가 18장에 여기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표 나오는 이 666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표로 알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이제는 666이 표가 아니다. 표하고 666하고는 다르다. 18장에 가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니까 짐승의 수와 앞에 있는 짐승의 표나 이름하고는 다른 거요. 수를 세어보니까 그 딱 들춰보니까 뭐가 나와요? 인간이라는 작자가 나오는데 인간이 666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666이 무엇인가 보면 인간적 짐승,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리의 탈을 쓴 양,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개념을 생각을 해보라. 왜 여기에 있다 했는가? 여기에 있다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잖나 이 말이잖아요. 에? 여기 있잖나 그러잖아요. 17장 9절에도 여기 있잖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알아야 될 때가 왔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거든요. 압니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쓰이는 종이 될지, 쓰이는 종일지. 뭐 여러분들이 봐주시든 안 봐주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다가는 좀 더 한층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에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사람들이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목사님들이 아직도 거기를 보고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흰말을 덮어 썼으면 거기서 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할 들고 뭔 역할을 해? 이기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뭐 예수님이 지금 동네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지배자이신데 그걸 동네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게 인 떼시는 데에 예수님이 만물의 인을 떼시는데 그 참네.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정말로 진짜 말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이 네 마리의 말의 역할을 보아도 하나다는 거죠. 말의 역할을 보면 이게 하나로서 구약의 패턴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바람은 같이 부를 때에, 내 말은 같이 부를 때에, 또 내 뿔은 같이 움직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법계에도 네 뿔이죠. 두 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 짐승, 내 천사. 그래서 이 성경에서 넷은 그렇게 떼는 게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말의 역할은 짐승의 출현을 아주 건세적 역할을 하는 자는. 이게 그 네 마리의 말은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고 참네, 그냥 뭐 어디 뭐 전쟁이나 일으키고 곡식이나 그냥 몇 개 축내는 그런 검은 말, 몇 마리나 죽이는 그런 청황색 말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마지막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말이요. 지금에도 영적으로 우리 속에 지금 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 그러는 것에 이 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패턴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전체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사야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신이 모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봐요? 그 다음에 역사적 연속성. 성경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신약까지 다 연결됐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요? 교회사적으로 7교회를 갖다 역사로 보면 뭐 이달이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역사가 연동성. 그래서 교회사라 그러잖아요. 교회사. 그래서 꼭 교회로 안 보더라도 교회사라도 공부해 보세요. 3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18세기, 20세기 이런 어떤 그 교회사라도 제대로 좀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로 이어져서 연속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성경 전체의 맥락을 좀 성경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거죠. 각 부분의 역사적 성격, 종말적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좀 보시라. 그 다음에 교회사적 전반에 걸쳐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말로서 마지막 심판을 출발한 것이 내 바람으로, 내 짐승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짐승, 하나의 짐승. 이 상징체계는 단순한
연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모르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현재적 신앙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적 지금 신앙. 앞으로 지금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뭐 맨날 그러더라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지낸 거죠. 말을. 아, 이렇게 하면 전천년이고 저렇게 하면 후천년이고 환란 전후고 중간후고 끄트머리 후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내요? 자기 거를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근데 성경에서 전후고가 여기가 전후고다 저기가 후후고다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전후고다. 자, 4장에 거기에 올라오라 했으니까 거기가 전후고다. 아니 17장 18장 거기에 가도 거기에서도 17장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그 인간의 미혹적인 마지막에 가서 사람의 침발린 말로 미혹하는 거는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성경이 몰라. 그러니까 성경적 그 사람도 성경적인 거를 대지요. 그런데 올라오라 했는 게 그게 흉거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성도들이 구별하기에는 참 힘들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라.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판가름이 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역사적 완성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아주 병이 났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간섭이 조금 진짜 코킹 같은 것이 조금 나와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내 말, 내 바람, 내 짐승, 하나의 짐승, 하나의 짐승, 하나의 짐승 이게 나와요, 계속. 그래서 상징적이고 연속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절대적 주권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예정론이 맞냐? 뭐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냐? 언제 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놨어요? 지 놀도록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성경에서 놀면 뭐라 그래요? 밥도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 지가 했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지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장 21절. 교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인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알아질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생명이 앞에 다가왔을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순교가 쉬울 것 같은 것이 불더미 속에 그거 어떻게 타주고 쉽지 않죠. 근데 앞으로 뭐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